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행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가? 아무것도 보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진리를 떠나고 믿음을 행치 아니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는데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뭘 보아요? 환상을 보았고 꿈을 보았고 내가 환상을 들었도다. 자신들이 무엇을 듣고 보았는지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도다. 내게 들려주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싹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보여주는 건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 성경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 마귀가 들려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거짓된 속임수.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여기게끔 만들고 있는 것들. 거기에 미혹되는 수많은 사람들.
야, 대단하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혹시 갖는 것이 없었습니까? 나도 그러한 환상을 좀 보았으면, 그러한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음에도 그 말씀은 외면하고 그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된 환상과 꿈들을 보려고 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어서 왕국을 이루시는 그날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털옷을 입은 자가 누구요? 침례인 요한이었죠. 검소하게 보이는 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떠한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스가랴서 1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타협함, 자기 아내와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에게도 묻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이끌고 사환을 데리고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갑니다.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건 뭐예요?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갈 때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과 나무를 보소서.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나무는 사람이죠.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답변은 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고,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도착하여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죠. 자신을 묶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이삭이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너의 순종, 너의 희생,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안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셔요? 그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장차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골고다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오역되고 삭제되는 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어린 양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직접 그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으로 그 가죽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혀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들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라고 말씀합니다. 일련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등장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인 요한이 외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지금 이삭이 무엇을 짊어지고 갑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가죠.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죽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못 박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자신들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 어디에 들려 올려져야 하는가?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저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모리아산 한 곳으로 가고 있죠. 이삭이 그 나무 위에 잡혀 있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장작 나무 위에 앉혀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고 계셨다 이겁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는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께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죄인의 수준까지 낮추셨던 주님,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고 자신을 드렸고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거기에 한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율법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은 죄들의 용서는 받았으나 구속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생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온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때가 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드려야 할 필요를 알고 계셨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드렸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이시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선한 맛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맞춰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뭘 하셔서? 사랑하시어서 희생과 제물이 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겁니다.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게 뭐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건 뭐야? 그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죄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가능했는가?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시죠. 죄들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나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여전히 죄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만 죄의 용서만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지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황소나 어린 양으로 인해서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순양이, 죄 없는 순양이 피 흘림을 볼 수 있죠. 아담 때에도 죄 없는 한 어린 양이 피 흘림을 보았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고 죄 없는
순양과 황소들과 염소들이 피 흘림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사의 창에 의하여서 찔림을 받을 때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물은 안 나옵니다. 피만 흘리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함께 쏟아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들의 씻음과 제거됨을 통하여서 값없이 행함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기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죠. 대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 발에 뭘 차고 들어가요? 줄에 방울을 달고 가지요. 방울은 뭐요? 살았다는 증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줄로 인해서 잡아당겨서 지성소에서 빼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는 들어갈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 그 피를 들고서 지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함 없이 값없이 흘린 그 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가장 극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무엇을 보시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겠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멸망할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자취를 따르는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봄으로 인해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영원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